19절부터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 옆사람 앞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사명이라는 것을 주시죠. 그래서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지만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보면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은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자기가 사용하시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세요, 써주세요 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으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 써주세요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쓰든지 쓰지 않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는 진흙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우리가 진흙이어서 하나님께서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쓰고 싶은 그릇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아져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너는 왜 여기 있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니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들 다 죽었고요. 선지자들 다 죽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다 등을 돌렸습니다. 오직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죠. 그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심어주셨죠.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러이러한 일이니라 하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따라서 엘리야는 이제 남은 생애를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말했던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제 나밖에 없잖아요.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나 죽으면 끝이에요. 라고 엘리야가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천인을 내가 따로이 남겨놓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더라. 그렇게 우리 저번 주 말씀 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엘리야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엘리야의 입장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가장 궁금해한 것은 그러면 나를 이어서 선지자가 될 엘리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뽑으신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다른 사람 왕이 될 자 그런 것도 그렇지만 나를 이어서 후계자가 될 자가 누가 될까? 여러분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대형 교회,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대형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해야 돼. 그러면 후임자가 누가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후임자가 누가 세워질까? 그 모든 이목과 촉각이 거기에 다 이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몇 년 전에 명성교회 사건도 있고 여러 교회 사건도 있었지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엘리야의 입장에서 누가 과연 나의 후계자가 될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궁금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발길을 옮긴 것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자,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이어서 나의 후계자가 될 엘리사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고 궁금해서 가장 먼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자, 성경을 19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보면서 엘리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같이 보길 원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야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지요.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 12결이소. 그러니까 한 결이가 소 2마리예요. 12결은 24마리잖아요. 그 12결이소를 이끌면서 밭을 갈고 있었다. 이게 뭐 하는 것 같습니까? 농사하고 있었어요. 농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선택하셨는데 궁금해서 엘리야가 찾아갔더니 뭐 엘리사가 뭘 하고 있었는가, 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가, 그것도 아니었고요. 어떤 유명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가, 그것도 아니었어요. 뭐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농사꾼이었어요. 농사꾼이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 이어서, 엘리야를 대신 이어서 선택할 사람을 뽑았는데 그 이스라엘의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굳이나 농사 일을 하는 농사꾼을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자, 하나님이 실수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사꾼이 뭐 배운 지식이 있어요. 가방끈이 길기를 해요. 집안에 뭐 내세울 게 있어요.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기를 했어요. 자랑할 것이 있어요. 농사꾼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가 해왔던 일이 다른 거 없어요. 농사밖에 한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어요. 농사꾼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잘못 부르신 것 같은데, 이왕이면 가방끈도 길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박학다식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많이 받는 사람이어야 되고 어느적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갖추어야 되고 집안도 좀 알아주는 명문 집안에서 그런 사람이 선택이 돼가지고 엘리야의 뒤를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후계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엘리야의 생각, 사람의 생각. 이건 사람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 부르셨다고요? 농사꾼. 배운 지식 많기를 합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12제자들의 직업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 없었잖아요. 천대받는 뭐 어부였고 세리였고 뭐 그렇게 내세울 만한 직업 있는 사람들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쓰실 때 어떤 방법으로 쓰시느냐? 자,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대요. 무능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대요. 그런 누구로 우리가 오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엘리사를 부르셨을까? 단지 배우지 못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한번 또 볼게요.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20절. 19절부터 20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19절부터 연결해서 20절까지 볼게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이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첫 만남이에요. 처음 만나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죠. 소를 끌면서. 그런데 엘리야가 그리로 가가지고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의 반응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엘리사가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라.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사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겉옷만 던졌어요. 그랬는데 엘리사의 반응을 보세요.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가지고 우리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입맞추게 한다. 나 이제 부모를 떠나겠습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 부모와 작별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잖아. 나 부모를 떠나겠습니다. 부모와 작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내가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너에겐 뭐라고 말했냐?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나 너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 언제 내가 너에게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느냐?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어떠한 말도 안 했어요. 겉옷만 던졌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이 지금 이러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만약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농사만 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겉옷을 던졌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저 사람은 왜 겉옷 던지고 그래? 이런 반응 나타나지 않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일반 사람 같으면 엘리야가 겉옷 던졌는데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뭐 나하고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쉽게 말해서 제가 양복을 벗어가지고 겉옷을 딱 던졌는데 아니, 저 사람은 왜 그래? 지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옷을 왜 벗고 난리야? 아,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을 보자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겉옷을 던진 다음에 소를 버리고 나서 말하기를 나 부모와 입 맞추게 하세요. 입 맞추고 오겠습니다.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인사하고 그리고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까? 엘리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농사 일을 하고 있지만 나 언젠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거야. 언젠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들어서 쓰실 거야. 이런 기대와 갈망과 소망이 엘리사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엘리야가 왔을 때 그 때를 지금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준비하고 있었어요. 농사꾼이었지만 농사 일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라 나 언젠간 하나님이 나 부르실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어 사용하실 거야. 지금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잖아요.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맨날 농사만 하던 그 사람이 무슨 선지자의 노릇을 하나님의 일꾼을 하겠다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엘리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그 사모함이 오늘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엘리야를 엘리사에게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왜 엘리사를 선택하셨는가? 한낱 농사꾼?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다니까요. 갈망이 있었다니까요. 꿈이 있었다니까요. 나 지금 이런 비참한 현실이지만,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언젠간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한 일꾼으로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그 소망이 누구에게 상달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성경의 말씀에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리라. 만나주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겠어요. 그 사모함이 상달되어서,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도 모를 수 있잖아요. 아무도 안 알아줄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그걸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데 그 마음의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엘리야를 보내어서 그 마음, 너 마음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겉옷 딱 던졌는데 나 이제 스톱, 농사 스톱. 그리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냐? 아니, 벙벙한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알고 있었잖아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음성 들었잖아요. 너를 이어 후계자가 될 자가 엘리사니라. 그걸 보면서 하나님 또 정확하시구나. 엘리야가 그런 생각했겠죠. 나는 아무 말도 안 해서 그냥 겉옷만 던졌는데 저의 반응을 보니까 하나님 정확하시네. 하나님 틀림없으시네. 이 사람이 예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맞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한 후에 그가 무엇을 하는가 한번 봅시다. 21절의 말씀, 21절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자, 엘리사가 그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한 겨린 두 마리 말하는 거예요. 두 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그 소의 기구를 불살라가지고 그 소를 삶아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엘리사가 뭐 한 것 같습니까? 잔치 벌였네요.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해보면, 여러분 결혼식 왜 해요? 결혼식 할 때 초청장 하지요. 초청장 왜 보내는 거예요? 예. 그 초청장 보내는 의미가 뭐냐면, 그 오는 사람 당신들이 우리 증인입니다, 이거예요. 당신들이 우리 결혼식의 증인입니다. 우리 이렇게 결혼한 거 당신들에게 보이면서 당신들이 우리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부부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증인이 돼주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이목도 있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인 부부가 됐고, 이제 증인들도 이렇게 있으니까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검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같이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으나 싫으나. 그 증인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이게 소를 가지고 와서 불 태워가지고 고기 나눠주고, 이게 뭐 한 거냐면, 이게 동네 사람들, 나 이제 주의 일하러 갑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나 이제 이 소 잡고 이거 먹고 이제 농사 안 합니다. 난 이제 주의 일하러 갑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선전포고 한 거죠. 줄을 따라갈 때 우리가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두 마음을 품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두 마음 품지 말자.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라보면 주님을 따라가다가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기적을 보이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부활하시고 주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제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저는 바라보면서 참 비슷하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엘리사를 통하여 보면서, 엘리사가 이런 결단을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가 이제 다시금 나는 농사를 짓지 않겠다는 이 결단은, 나는 이제 주의 일만 감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 너무 잘 아시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 사랑해요라는 찬양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이런 찬양이에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가장 잘 알아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 원하느냐?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멀지래요.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주어진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달리신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사적인 일이 아니죠. 공적인 일이죠.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내가 그거 감당하면 내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살아서요. 내 자존심을 앞세우고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오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것을 위해 따라가는 삶.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진정한 제자로서의 길이에요. 오늘 엘리사가 결단하는 거예요. 나 이제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사람들에게 다 선포하면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보면서 먹고 사는 거? 사실요, 성경을 보면 이 엘리사요 부자예요. 소가 24마리잖아. 12결이 쏘니까. 그 얼마나 부자예요? 근데 그 부유함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지 않겠다는, 쉽게 말해서 돈 붙잡고 나 살지 않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 붙잡고 살게요. 나 이제 주님만 붙잡고 살게요. 그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부자 청년이 주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가잖아요. 왜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재물을 어떻게 내려놔요? 이게 내가 있어야 이거 내가 붙잡고 사는 건데. 그러나 오늘 엘리사의 모습은 그것을 다 버리고 소를 버리고 세상에 좋은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려던 거 다 포기하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단이죠.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 됐습니까? 그 성을 떠날 땐 뭐라고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게 뭐예요?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됐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은 무엇에 비유하냐면 개가 씻은 다음에 그 더러운 게 도로 들어가는 거래요. 돼지가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구렁텅이에 도로 들어가는 거래요. 그런 비유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 떠나가면,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떤 귀신 쫓아내 주었더니 벙어리 들린 귀신, 이 귀신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갔어요? 7귀신, 악한 귀신, 더 악한 귀신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주님과 교통을 잘하고 있는가 늘 점검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가장 궁금했죠? 내 후계자가 누굴까? 다른 사람보다 과연 누굴까? 하나님이 예선해 놓은 이 엘리사라는 사람 찾아가서 보니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농사 짓는 사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다르죠. 네. 평생 농사만 지어왔던 사람이 뭘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짧은 연수라도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알면 뭐해? 순종 안 하면 헛건데. 조금 알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그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배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엘리사를 처음 만나러 갔을 때 엘리사가 농사꾼이었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이 농사꾼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그를 왜 부르셨는지 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엘리야가 겉옷만 던졌죠? 넌 나를 따르라 말했습니까?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나 부모와 입 맞추게 하시고 당신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거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여러분 예배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받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그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그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주님 만나는 순간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필요 없어요. 그걸로 시험 들 필요도 없고. 누가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오늘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엘리야가 가서 엘리사를 만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 하나님이 나 들어쓰실 거야.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귀한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거야. 라는 것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있었더라. 그 때가 온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엘리야가 가서 엘리사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사가 뭐 했어요? 한겨리소 잡아가지고 그 기구를 불살라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면서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 주일 하러 갑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두 마음 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이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겠습니다. 이거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엘리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 내 마음 중심으로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무엇보다 나 주님 가장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삶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을 후계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고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왔을 때 그는 바로 소를 버리고 부모와 입 맞추고 내가 당신 따라가겠습니다라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세상 것을 끊고 결단하고 나의 십자가 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짝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만 짝하며 주님이 원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